2023년 11월 19일 11월달 셋째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달 셋째 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입니다. 아모스라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감춰져 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담과 그 후손들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영생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이 감춰져 있는 영생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감춰져 있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아담과 그 후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사는 것이 세상살인데, 그것이 세상의 역사인데, 그 감춰진 속에서, 어둠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아모스를 선택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서예요. 모자가 털모자예요. 감추일 모자예요. 모순하면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는 마음속에다가 묻어놓고 겉으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는 것이 다 위인들이요 내가 잘났소 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다 털로 위장했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대학으로 위장하고 많이 배웠다는 학식으로 위장하고, 그리고 내가 좋은 집안이니 명문가니 하는 것으로 위장해놓고 내가 대형교회 목사야 이걸로 위장하고 더러운 것을 속에다, 욕심을 속에다 감추고 털로 위장한 것이 야곱입니다. 형처럼 되고자,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자 어머니가 털을 붙여줘. 어머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털을 붙여줘. 그것은 무슨 얘기냐? 순서와 절차, 과정과 진행도 질서도 중요하지만 그 질서를 거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질서를 거치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깨닫는 것이요 표면적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감춰진 이면적 성경,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을 사람이 어떻게 깨달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감춰놨는데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깨닫겠어? 그러니까 감춰놓은 그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비로소 성경을, 이면적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내용과 감춰놓은 사랑과 감춰놓은 희생과 감춰놓은 번제를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주석으로 철학으로 풀어내는 것은 가짜요 위장한 에서의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가짜와 표면적 성경, 즉 안개와 같은 성경, 무지개와 같은 성경. 무지개가 비가 왔을 때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게 언약과 약속이에요. 언약과 약속이 밝히 드러나고 나타나려면 무지개를 보내신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무지개가 7색깔이에요. 빨주노초 파란보 7색깔이 뭐냐면 일주일을 반복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옳은 행실을 잠깐 했다가 그것은 잠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돕기도 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게 진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진짜 피 흘림이 없어. 지금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모두가 살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잖아요. 그 자체가 말이요.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성경을 보내면서도 결국은 지 생각, 지 뜻대로 살아버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참고서일 뿐이다 그 말이요. 수련장일 뿐이요. 그래서 그냥 그 6학년 졸업하면 그 수련장은 폐기 처분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무지개가 7색깔을 정확히 내려면 7색을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3장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을 받은 자, 그것이 아모스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아모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털로 위장을 해놓고 거짓의 야곱의 삶을 사는 아모스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래도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자기의 재산을 이웃에게 나누는 자가 있었으니 그것이 아모스다 그 말이에요. 그 아모스서가 지금 제목이 칠판에 써놨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거짓인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모스예요.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 자체도 거짓이야. 여기서 말씀 전하는 박순범 목사도 거짓이고 위장자예요. 위선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거짓 세상, 더러운 세상에서 속이고 사는 것을 보며 가슴치고 통곡하며 눈물 뿌리는 자가 있었으니 그 자에게 먹통에서 표를 먹을 찍어 붓으로 이마에 발라라. 그것은 뭐냐면 저는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거짓 속에 사는 같은 위선자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자기가 그 처해진 상황에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 중에서도 베풀고 섬기고 나누려고 하는 저가 있으니 저를 치레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리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예요. 제목이 써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아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면적 성경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감춰진 성경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 버렸으니까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으니 성경이 풀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모스예요. 아모스 3장이 그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지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좋은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호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니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성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진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도움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니 상하 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4장. 자, 아모스 3장을 우리가 다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너희가 이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결단날이라 그 말이에요. 지옥가리라 그 말이에요. 전체가 다.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거야. 좋은 말씀만 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나한테 좋은 말씀만 빼서 그것만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죽이리라, 결단 내리라, 썩었다, 상했다, 부패됐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거듭나라는 거예요. 부패되고 썩은 너희여, 너희가 죽고 거듭나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자, 3장 1절을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자,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통해서 종되었던 마귀의 손에서 이끌어냈는데 그게 언약과 약속이에요. 약속이 이제 실행되는 과정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도 종문서를 태우고 자유하게 해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으나 만족을 못 느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쳐서 이르는 말씀은 뭐냐? 너희가 가짜요, 위선자요, 위장한 자요, 거짓이니 거짓인 너희가 거짓인 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요.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느니,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전에도 레피림들이 있었잖아요. 쭉 하나님께서 아담이 쫓겨난, 죄를 짓고 쫓겨난 세계에서 계속 죄 속에서 살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레피림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주어서 이대로 다 지옥 보낼 수는 없다, 내 자녀들과 손주들을. 그러니 바른 행실, 옳은 행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을 내가 택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올려보내리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이외에는 다 레피림이다 그 말이요. 이방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 군데서 시작하고 한 사람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사람이 퍼졌듯이 모세를 택해서 구원을 시키고 한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한다, 그 뜻입니다. 알아듣겠어요?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언약과 약속을 받은 너희만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 말이요. 왜냐하면 관심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보낼 곳이니까, 하나님이 올 곳이니까 그들에게 언약과 약속을 준 거예요. 너희를 내가 다시 살려낼 것이니 내 언약과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해라. 그것이 구약 옛 약속이에요.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다. 너희만 알았는데 너희가 범죄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내가 너희가 뿌린 대로 다시 보응한다는 것은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3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목적지를 세우고 같이 가야 둘이 같이 가지. 두 사람이 부부가 한 목적지를 놓고 행복한 가정을 놓고 마음과 뜻이 같아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보이는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겉사람과 내 속사람이 마음을 먹었으면, 뜻을 품었으면 그 뜻대로 마음을 품은 대로 행동을 해야지. 마음 따로 몸 따로 가버리면 어찌 그 뜻을 이루겠느냐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네. 4절,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사자가 배고파서 잡아먹을 동물이 잡았으면 왜 소리를 지르겠냐, 배고파서. 움킨 동물이 없이 왜 숲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배고프다고 왜 소리를 지르겠느냐, 먹을 것이 있는데.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을 잡아먹는 목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러니까 설교하는 자체가 잡아먹으려고 설교한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을, 백성들을 미혹해서 잡아먹고 자기의 주석과 철학으로 그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성도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헌금을 받아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젊은 사자 그렇게 표현되는 거야. (5절)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뜨겠느냐. 창해라는 것을 우리가 풀어내야 되잖아요. 창해라는 것은 창살에 갇힌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살에 갇힌 구속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해가. 창이라는 것은 바깥과 안을 구분해서 막아놓은 것이 창이에요. 창해라는 것은 사랑이 갇혔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구속됐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세 장에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새가 세 장에서 풀리지 않고 어떻게 창공을 달겠으며 새가 세 장에서 나오지 않고 어떻게 땅에 내려가 먹이를 먹겠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창살에 갇혀 죄에 구속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정령 죽으리란 그 구속된 상태,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 갇혀져 있는 상태, 우리가 새가 세 장에 갇힌 것과 같은 비유를 들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 속에 구속되어 있고 갇혀져 있다 그 말이요. 근데 그 속에서 나오지 않고서야 어찌 새가 하늘을 날겠으며 어찌 새가 땅에 앉아서 먹이를 먹겠느냐. 창살에 갇혀서 주는 먹이나 먹고 거기서 구속된
자로서 노예나 신고살이를 밖에 더하겠느냐 그 말이요. 사람의 누리객감밖에 더하겠느냐. 목사의 종노릇밖에 더하겠느냐 그 말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 그 말입니다. 나오라. 6절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구속된 세상,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야 마귀를 깨뜨릴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야. 다 그 부하들이고 소속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주인이 마귀인데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다 구속된 자요, 사로잡힌 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구속해서 저들을 지옥 보내라고 명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린 자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에서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가, 애국 왕에게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하나님이 시켜서 모세를 통하고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잖아요. 그 과정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박순범 목사 베냐민 교회를 통해서 갇혀있는 자들의 봉사의 눈을 뜨게 하고,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자, 박순범이가. 모세가 할 때 누가 드러나 줬어. 백성들도 안 들어주고 애국 왕도 안 들어주고. 근데 하나님이 하니까 하잖아요. 아멘.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 종들을 통해서 일한다 그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요셉을 통해서 일한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고 다윗을 통해서 일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통해서 일한다, 하늘의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냐고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 종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사자가 내 앞에서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부르짖는데 하는데 겁을 안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야. 대형교회 목사, 힘있는 교회 목사, 유학까지 갔다 온 목사, 10만 명이나 되는 목사가 말씀을 하는데 그 앞에 머리 숙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요. 그러하듯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 보여주고 열어준즉 누가 그 말씀을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요.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자가 어찌 예언을 두려워하냐 그 말입니다. 안 죽고 영생한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육신이 죽는 것을 왜 두려워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즉,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신즉 너는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그것을 깨달은 자가 육신이 죽는 것을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이 산들을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오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바다가, 세상 바다가 오염된 바다예요. 더러운 바다예요. 죄악된 바다, 죄악된 세상이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곡에서 똥물, 오줌물, 더러운 분들이 다 흘러서 바다로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 더러운 세상, 지옥 갈 세상이 세상 바다예요. 그러니까 사는 교회요, 사는 세상에서 솟아난 곳이에요. 그 솟아난 곳이 산이요, 산이 교회인데 교회를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오래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네 속에 들어가면 너는 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 바다 속에 들어가서 네 생명을 제물로 바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헌신과 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이 있다면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주여.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김정자 목사님은 이 말씀으로 바로 알아들을 거야.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는 것이 세상 목사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뭔 말인가 하는 거야. 주여. 어떻게 산들을 예를 들어봅시다. 이 사람한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 있는 수리산아 저 바다로 가라. 가겠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왜 안 가지?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있잖아. 그 얘기가 아니잖아. 산은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더러운 바닷속에 빠져나가도 빠진다 그 말이에요. 주여. 그것이 성경 어디 있나요? 성경에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미 다 계획하고 죽이려고 형태를 만들어 놓고 단두대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왜 내 앞길을 막느냐 그러잖아. 나는 죽으러 간다 그 말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요. 예수가 하늘에서 죽으러 온 것처럼 아멘. 나 바울도 죽음을 알지만 간다 그 말이에요. 주여. 그게 복음, 그게 산이 들려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알아듣겠어요? 아멘. 그게 나한테 영생이 있는데 이까짓까지 육신이 주는 게 뭐가 두렵냐 그 말이에요. 영생이 있는데 이미 받아버렸는데 영생을 나는 이미 다 보았고 나는 이미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영생의 주인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육신 주는 것이 뭐가 두렵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지오래도 그대로 되리라 하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여. 9절 아스도스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었나 보라. 얼마나 성도들을 학대하고 얼마나 성도들을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먹었는지를 보라 그 말이에요. 대형 교회들이 다 백성들 서민들의 등을 쳐서 그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대형교회를 만들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맞습니다. 불광동 같은 판적촌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컸다고 말이요. 아멘. 노동자들의 피그름을 빨아먹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이요. 주여. 근데 세워놓고 왕이 돼가지고 지가 사기나 치고 병자를 고치는 척하면서 10절 자기 궁궐에서
자기 궁궐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자기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달을 쌓는 자들이 다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해서 부자가 된 대형 교회들이 백성과 성도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해놨어. 지금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궁궐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그 말이에요.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옳은 행실을 할 줄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다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고 바른 행실을 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이대로 될 것이다. 그전 대형 교회들이 다 이렇게 세워졌어. 가톨릭의 교황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대형 교회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노동자가 피고름 헌금을 받아서 새벽 예물, 수요 예물, 금요 예물, 일천번제, 주일 11조 헌금, 부활절 예물, 중등부 예물, 고등부 예물, 유치부 예물 가릴 것 없이 빼먹는다 그 말이에요. 가릴 것 없이. 이게 미가서 3장에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뼈까지 다져서 냄비에 볶아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들이 하는 일이요,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요, 목사들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것을 깨닫는 자가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11절. 그러므로 이렇게 개판이 되어버렸으니, 하늘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택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개판이 되어버렸으니, 예루살렘이 이렇게 개판이 되어버렸으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너의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 사면에 대적자들이 생겨서 전쟁을 해서 쳐 죽이고 너희 교회들을 다 말살하리라.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보면은요, 장차 성도들의 수가 10만 명 있는 교회가 10,000명으로 줄어들 것이요, 10,000명 있는 교회가 1,000명으로 줄을 것이요, 100명 있는 교회가 1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 예언하고 있어요.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언된 말씀이요. 근데 우리 목사들은 뭐예요? 한국교회가 단합합시다. 지금 성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저들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합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합쳐서 사기치자는 얘기야. 그러면 왜 성도가 떠나는지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예언서인데 내 잘못은 생각지도 않는 거야. 내 잘못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옳은 행실을 뿌리고 있느냐, 나한테 달란트만큼 들어온 돈을 이웃에게 나누고 있느냐, 그것은 살피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난리들 치면서 성도가 떠나니까 이제 회사가 부도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간 힘을 쓰고 모든 술책과 모든 비책을 다 내놓는 거야. 교회들이 어떻게든지 새로운 사기를 쳐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거짓이요, 내가 위선자요, 내가 위장한 자요, 예수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예수 십자가로 사기치고 굿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그것이 교회요, 이스라엘요, 예루살렘인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성도들도 미혹하여 그것이 좋다 하고, 이게 거짓 세상, 거짓 사단의 세계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목사나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가 사자 입에서 양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는데 내 짐승을 잡아먹는데 내 짐승을 살리려고 다리를 잡고 입에서 뺐더니 다리 두 개 뼈다귀하고 귀 조각밖에 안 나온다 그 말이야. 귀 조각을 건드린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에 비단 방석을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지금 사자가 다 잡아먹고 씹어먹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자가 성도들을 잡아먹고 씹어먹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다리뼈 몇 개, 귀 조각 한 조각을 꺼낸 것 같이, 이미 다 죽은 자들을 뼈다귀를 두어 개, 귀뜨기 하나를 꺼낸 것 같이, 이미 다 잡혀먹은, 마귀에 소속돼서 다 잡혀먹은 예루살렘 성전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사명자를 그 속에서 귀하게 건져낸다 그 말이에요. 귀하게 건져낸다. 그대로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게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 그 뼈다귀 몇 개 이미 다 잡혀먹었는데 그 속에서 뼈다귀 몇 개 귀쪽아리 하나 건져서 그로 하여금 새 역사를 창조한다 그 말입니다. 13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야곱의 족속이 뭐예요? 지금 야곱 족속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우리나라 팔도강산에 퍼져서 교회를 하고 있는 게 야곱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듭나지를 못하는 야곱, 사기만 치는 야곱, 형을 속이는 야곱,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 그 야곱에게 라헬이 들어가야 돼. 라헬을 만나야 돼. 사랑하는 자 라헬을 만나야 돼. 라헬이 예수 그리스도야. 알아듣겠습니까? 야곱 족속이 다 사기꾼들, 목사들, 사기꾼들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것이 사기꾼이다 그 말입니다.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베델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배틀을 짜는 곳 교회가 베델이요. 베델의 단들을, 단이라는 것은 강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강대상.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상 주지 않고 벌한다 이 말. 쳐서 깨닫게 한다 그 말입니다. 쳐서 깨닫게 한다. 목자를 통해서, 박순범 목사 베냐민 교회 물레방아 성교회를 통해서 저들을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박순범 목사가 대중가요를 풀어내는 거야. 성경을 풀어내면 말을 안 들으니까.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고, 그 단들의 뿔들을 꺾는다는 게 뭐예요? 뿔은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들의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내가 왕이라고 하는 그것을 꺾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사울을 쳐 죽이고 다윗을 세우듯이. 그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땅에 떨어뜨린다는 것은 땅은 백성들이요. 백성들이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거짓 목자들한테 속았구나 여태까지. 그걸 깨닫게 한다 그 말입니다. 15절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르니 상하궁이 파멸되면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겨울 궁이 뭐냐면 겨울 얼음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 왕국이라는 것이 책도 나왔고 연극도 나왔고 뮤지컬도 나왔어요. 지금 겨울 왕국이 지금 우리도 가서 보고 왔잖아. 겨울 궁이 뭐예요? 형식과 모양, 절차와 순서,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가 겨울 궁입니다. 본질, 사랑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형식과 모양, 절차만 따지고 다니는 거야. 그게 6,000년 동안 이어져 왔어. 여름 궁은 뭐예요? 여름 궁이라는 것은 여름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는 거예요. 가꾸는데 자기를 위해서 가꾸는 거야. 백성들이 잘 살게 가꿔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가꾸는 거예요. 성도들을 전도해서 갖다 놓고 집, 밥상, 반찬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름궁이에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르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상하궁이라는 것은 코끼리 이빨이 귀하잖아요. 그것으로 도장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말해서 보석을 얘기하는 거야. 보석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보석들로 치장하고 좋은 것들로 교회가 치장하고 수익 대리석으로 교회를 짓고 하는 것들을 비유는 하고 있지만 상하궁이라는 것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궁을 얘기하는 거야. 하늘나라가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하늘이 없는 땅만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하늘이 없는 땅, 씨가 없는 밭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상하궁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씨가 없는 밭, 지가 씨가 되어 지가 왕이 된 거, 그게 상하궁이에요.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단난다 그 말이에요. 다 지옥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교회를 지금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가, 하나님이 선택한 아모스가 세상 교회들에게 내리는 경종의 메시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메시지요, 유다 민족에게 내리는 메시지요, 나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지금 목사인 나에게 주는 메시지요. 다 결단날이라, 다 심판받아 지옥 가리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아모스를 통해서 이 예언서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봉사가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깨달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모스 3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설교는 아모스 4장이 증거됩니다. 아모스 4장은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의 네 보좌를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세상의 이치와 과정, 절차와 순서, 법과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모스 3장의 끝을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예요? 마스터 키가 내가 마귀의 종이라는 거, 내가 마귀의 소나귀에 구속되어 있다는 거, 못 빠져나간다는 거,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못 빠져나간다는 거. 그러므로 나는 사단의 소속이요, 마귀의 앞잡이요,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목사다 그 말입니다. 사단,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네 보좌야 그게.
근데 그것이 다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욕심이라는 놈이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목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죽이잖아. 목사들이 하나님을 죽이잖아요. 그 사실을 왜 기억 못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죽이고 진리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를 못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을 소개하는데 오늘 소개할 대중가요는 이미자 가수가 14년 전에 부른 서울이여 안녕. 이미자 노래 중에 뒤에 나온 노래야. 이미자가 한 60세나 됐을까요? 그때 65세나 됐을 때 그때 발표한 노래가 서울이여 안녕이에요. 제가 먼저 불러드릴게요. 어려운 일 해치고 우리가 돈은 없고 땅은 없어도 서로 열심히 품앗이도 하고 벌어서 먹고 살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도 땅도 사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연애를 했던 산골 시골 처녀 총각의 얘기예요.
근데 시골 처녀가 서울로 돈 많은 사람한테 시골 가버렸어. 그래서 옛 약속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시골 총각이 달러빚을 내가지고 쌀 팔고 해서 기차 싹 마련해서 그 사랑을 약속했던 그 사람을 찾으려고 서울로 왔는데 그 사람 마음이 옛날에 약속했던 마음이 아니요. 산골에서 그 강가에서 하늘을 별을 보며 약속했던 그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그 남자를 보면서 머슴 보듯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이 남자의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많은 노릇하니까 옛날의 약속, 언약의 약속, 어렸을 때 한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머슴 보듯 모른 척하고 난 저 사람 모른다 내쫓아버리라 합니다. 이 남자가 다시 서울역으로 가서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그래도 님 계시는 서울 하늘 바라보며 안녕 안녕 서울이여 안녕. 이 대중과의가 무엇을 얘기하나요? 영적으로 풀어봅니다. 죄악된 세상에 빠진 우리를 건지려고 천리길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세월이 님을 나사 우리가 다 세상과 돈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행동으로 못 옮기고 이웃 사랑하기를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이웃 사랑하기를 오히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웃을 짓밟고 전우의 시체를 밟고 전쟁터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가시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식들 새끼들 하나님의 자녀요 손주들이 죄악된 세상에 죄악에 얽매여 있으니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해도 못 깨달으니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리라. 그래서 부활해서 가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노래가 그래도 님 계시는 서울이여. 서울이 어디냐면 서쪽의 울타리여. 해가 지는 쪽 울타리, 어둠이 찾아오는 울타리, 어둠에 갇혀있는 죄악된 세상, 그게 서울이에요. 돈이 장악하고 있는 인생들, 서울이 어디예요? 모든 도시에서 제일 발달한 곳이요. 고린도와 같은 곳.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로 모이잖아요. 그 서울이 죄악된 서울이다 그 말이요. 서울이여 안녕. 그래도 내 님 계시는 박순봉 김정자가 있는 저 서울을 하늘로 부활하시면서 부른 노래가 이 서울이여 안녕이에요. 그래도 님 계시는 서울 하늘 바라보며 안녕 안녕 서울이여 안녕. 내가 이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내 영을 부어 너희를 살려주느니 한 목자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살린 것처럼 내가 온 세상을 나라마다 목자를 세워 내가 썩은 아까 아모스 3장 끝에 나오잖아요. 다 잡혀 마귀의 밥이 돼서 사자의 밥이 돼서 잡혀 먹는데 그 입에서 뼈다귀 몇 개 건지고 귤대기 몇 개 건져서 그 사람들로 목자를 삼아서 내 영을 부어주리라. 아멘. 대중가요 가사가 이렇게 주옥 같아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잊지 못해서 부르는 안타까운 노래가 서울이여 안녕이요. 가사를 살펴봅니다. 서울이여 안녕. 서울이 서쪽 해가 지는 쪽의 울타리에 갇힌 자, 죄악에 갇힌 자, 과기술 문명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심장도 서울이에요. 돈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다 이곳으로 모이는데 모든 목사들이 말씀을 위장해서 거짓된 돈에 매혹되어 돈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서울이여 안녕. 이곳을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예요. 이미자 가수가 2009년에 발표했던 노래예요. 이미자 노래치고는 후반전에 나온 노래예요. 14년 전 노래예요. 안녕 안녕 서울이여 안녕. 그리운 님 찾아 바다간도 천리끌 더러운 세상 바다를 건너서 하늘에서 내려왔건만 쌓이고 쌓인 회포 풀려고 왔는데 죄로 얽히고 죄로 얽히는 죄덩어리를 풀어서 배틀을 풀어서 비단을 만들고 삼배적삼 배틀을 풀어서 비단을 만들려고 왔는데 님은 님의 마음 변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변해버렸어. 예수를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이 변해서 목사만 됐다 하면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세상을 헤쳐날까, 어떻게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까, 거기에 혈안이 되는 거예요. 임의 마음 변하고 나 홀로 돌아가네. 예수님 홀로 천열매가 돼서 하늘나라로 갔다 그 말이에요. 나 홀로 돌아가네. 그래도 님 계시는 김정자 박순범이가 있는 저 서울을 못 잊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살려내겠다.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안녕 안녕 서울이여 안녕.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이 찬양이에요. 우리를 못 잊고 다른 영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성경 아모스 3장 전장 말씀 제목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예수의 영을 받은 선지자, 다른 영을 보내리니 너희가 다른 영을 받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개뿔 다 죄악 속에서 네 죄나 내 죄나 크기가 크고 작고는 있지만 그놈이 그놈이다 그 말이요. 개들 중에 좀 이쁜 개 있고 미운 개 있고 그 다 보고 합쳐서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죄가 크냐 내 죄가 크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핵심 중심 센트럴의 말씀이 뭐예요? 제사법과 순서 절차 모양의 이스라엘. 어떤 대학 나왔냐, 어떤 신학 했냐, 어디 유학 갔다 왔냐, 신학 박사 학위에 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대형 교육일수록 더 심해. 제사법과 순서 절차 모양 이것을 따지는 이스라엘. 사랑이 뭐냐,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내 지갑을 해서 돈을 쓸 것이냐, 어떻게 저 이웃을 살려낼 것이냐, 어떻게 어려운 저 성도를 우리가 도와줄 것이냐, 여기에 힘을 맞추고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전을 넓혀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내는 이자를 줄일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저 큰 땅에 있는 저놈 사서 우리가 그거 좀 지하실도 좀 파고 해서 멋진 성전을 한번 건축해 볼 것이냐. 땅에서 멋진 성전, 그것은 마귀의 성이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대형 교회가 다 바벨탑이야. 겉으로 성전 지으면 뭐해?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지. 여자가 얼굴만 예쁘고 신랑을 괴롭히면 그것은 공부가 낫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고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죽고 내 삶과 피를 취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눠줄까? 이것이 십자가의 도요, 이게 십자가의 예예요. 마스터키 천국 열쇠. 과정도 필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하다. 중요가 기둥중자, 중심중자요, 가운데 중자. 내 마음이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이 요자가 필요한 요자예요. 어떻게 내 마음이 필요한 곳에 쓰이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마음이 어떻게 쓰이느냐?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행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박순범 김정자 목사가 삿바지에 벌어다가 50만 원 헌금 내놓고 식사 대접하고 사례비 드리는 것도 다 헌금이잖아요. 150만 원씩 투자해가면서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야. 주여. 인간의 욕심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 지금. 자, 매월당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매월당이 뭔지 아세요? 김시습의 호가 매월당이야. 매자가 매와 매자가 아닙니다. 땅 매자예요. 땅에 매여 있는 자, 아래 매자라고도 그래. 땅 매자, 아래 매자. 땅에 매여 있는 자, 아래에 매여 있는 자, 하늘에 매여야 되는데 땅에 매여 있어. 달월자, 비월자, 월자가 달월자라고 그러고 비월자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매여져 있는 자가 달의 빛을 받지 아니하면 이 집이 허당이다 그 말이에요. 집담자, 거처담자. 내 인생살이가 허당이다,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그게 매월당이에요. 김시습의 호예요. 김시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산해경이 뭐냐면 중국의 역사 소설, 중국의 산해경 하면은 중국 사람의 법책이에요. 법책. 율법전서 같은 책이 산해경이야. 어떻게 살아야 신선 같은 삶을 살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로 나를 수 있을까? 그게 산해경이에요. 산자가 매산자예요. 매산자는 소설산자예요. 이 소설산자가 뭐냐면 교회야, 교회. 모여서 가르치고 거듭나는 곳, 이걸 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식혜해자, 사키래자예요. 이 해자가 식혜해자, 사키래자. 식혜해자, 사키래자. 식혜가 어떻게 돼요? 밥알을 누룩을 넣고 삭혀서 그것을 단맛을 내고 먹기 좋게, 마시기 좋게, 노인네들 먹기 좋게 하는 식사의 하나가 식혜예요. 이 식혜자, 사키래자를 보니까 술주자가 있어. 술은 말씀이에요. 술주자가 있어요. 술주자 옆에 1, 2, 3, 4, 5 옳은 행실이 흘러야 돼. 강으로. 그것이 피다 그 말이에요. 피. 이게 삭히는 거예요. 핏뿌림이 있어야 백성이 산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살과 피를 땅에다 쏟아서, 땅이 뭐를 이웃이요 세상 전체예요. 번제요, 그것이 헌금이다 그 말이에요. 헌금. 내 몸과 마음을 다 준 거예요. 물과 피를 쏟았다는 것이, 물은 세상의 생명을 상징하고 피는 육신의 생명을 상징해.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쏟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들이 돈 몇 푼 헌금하는 것도 주저주저 하잖아. 우리가 받아보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의 인품이 나타나는 거야.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야. 그 사람 마음의 저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를 살아가는지. 5만 원 낸 사람과 10,000원 낸 사람과 5,000원 되는 사람이 똑같아. 경자가 공경경자예요. 높일 경자라고 해. 공경경자는 누구냐? 이웃을 공경하고, 형제를 공경하고, 친구를 공경하고, 이웃을 높이고 형제를 높이고 친구를 높여라. 너는 낮아지고. 이게 경이로울 경자예요. 그런 사람이 경이롭다 그 말이요. 형제를 높이고 친구를 높이고 이웃을 높이는 자, 나는 낮아진 자, 그 자가 경이롭다. 경이가 뭐예요? 하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경이로울 경자를 한자로 풀어보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늘을 뚫고 내려온 거야. 이게 초림과 재림 예수요. 초림에 오신 예수님과 다른 영을 부어준 예수, 그것을 이 땅에서 사람이 입을 예수의 영이 임한 자가 입을 통해서 아비보자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내리는 거예요. 이게 경이로울 경자예요. 공경 경자, 높일 경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피 흘림이에요. 나한테 피 흘림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생명처럼 맡기는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돈이 피야. 그러니까 돈을 내가 이웃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과부와 고아에게 쓸 수 있는 자, 그 자가 하늘나라로 갈 자요, 그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요,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11월달 셋째 주 주일에 선포된 말씀, 아모스 3장 말씀이 썩어지고 부패한 세상에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예정한 자, 뼈다귀 몇 개, 귀때기 한 가지를 건져서 내가 그것을 이스라엘에 살리고 이 에덴을 회복하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썩은 세상의 소금으로 그들을 사용하리라 하였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 세상에 더럽고 추한 모든 욕심과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이 사탄의 소속이요 마귀의 앞자리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머슴이요 식노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참 복음을 열린 복음으로 깨달아 이제 갇혔던 창살이 풀어지고 구속된 우리가 속량되는 말씀이니 이 말씀에 동참하고 함께하여 참 자유를 바꾸고 창공을 나르고 땅속을 나르고 우주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오후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